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주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자들 되기 위하여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명가지를 세우게 해주시고 교회를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최근 일부 교회일로 일어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교회를 대표하지 않는 일개 목사지만 그래도 대신해서 먼저 회개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탓 하기 전에 먼저 다 같이 회개를 하고 항상 개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점점 도를 넘어선 비난과 조롱입니다. 참으로 이런 것을 볼 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복 있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겠습니다. 그 결과 주신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봤더니 오늘 야고보서의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4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들은 대상이 불신자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믿게 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적었다. 명시적으로 그렇게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불신자들이 대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기존의 성도들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대상이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야고보서의 대상은 위기에 빠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시작된 박해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계속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동족에게마저 원수가 된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당시에 로마의 경제권을 누가 잡고 있었냐? 경제를 거의 주도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사에서 배척된 것은 그 로마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거기다 엎친데 덮친으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당시의 황제인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박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온갖 모함과 험담을 수백 년간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사람 죽여서 피를 마신다. 예수 보혈을 기념하라 했으니까 보혈을 기념한다고 했더니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사람 죽여서 피 마셨다. 그리고 또
손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주님이 그 말이죠. 그 말 그대로 했더니 그걸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했더니 사람 죽여서 인육 먹었다. 뭐 완전히 오래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AD 313년 콘스탄티 황제에서 기독교 공인이 되기 전까지 계속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카타콤이라고 있죠. 그 지하 통을 속에서 사는 거. 워낙 수대에 걸쳐서 사니까 나중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무덤이 밑에서 가서 이제 뼈를 보니까 애들 뼈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디 갔지? 미스테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빛을 안 보니까, 수대에 걸쳐서 햇빛을 안 보니까 몸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애들 몸처럼. 그래서 키가 뭐 130, 커봤자 140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처절하게 핍박을 당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대량으로 학살해놓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드디어 이 벌레들을 박멸했도다. 예,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 그들의 시련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편지를 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성이었던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위로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대상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의 대상은 성도. 그것도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 2절에 그 말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대상이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왔다, 고난이 왔다. 예.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믿더라도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시험, 고난이 때로는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재빨리 이것을 보고 대처하라. 하나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야고보서 내용입니다. 예.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가르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의 세 가지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처 방법이 뭐냐?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한다고, 근데 문제가 그냥 인내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인내를 할 수 없고 대부분 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내를? 그 방법으로 야곱은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예.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기쁘게 여기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 즉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믿음의 싸움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표현을 하는데 그 모습이 뭐냐? 기쁘게 여기라. 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이렇게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싸움을 여기고 믿음의 표현을 하며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예. 대사로니가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기뻐라. 왜 갑자기 기뻐하라고 말해요? 이것이 사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같으면
먼저 기도하러 써놨다는데 기뻐하라. 이거부터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쉬지마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성도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당하고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인내해야 됩니다. 그냥 낙심만 하고 포기하고 짜증내고 비난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그런 사람은 끝까지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험이 왔다. 그러면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예,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시련을 여기고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의 싸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 나를 더욱더 뽑기 위한 것이다. 예, 이렇게 새기면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에 먼저 끝까지 버텨야 하는 이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론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 도중에 넘어지면 아무리 잘했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버티는 것만 갖고 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여기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해야 되는데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끝까지 인내하다. 어떻게 보면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떻게 위기를 이겨나갈 것인가? 인내를 하되 끝까지.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해야 되냐? 회개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회개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맘대로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뭔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로 똥꼬지 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보면. 저도 그런 적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 버텼구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찾아서 회개하며 계획하며 그 뜻에 맞춰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사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은 언제나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는 위기가 오면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고 개혁하며 인내로 끝까지 버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디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여겨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여겨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밝게. 이것이 믿음의 싸움의 표현인데 뭔 말이냐면 내적으로는 나의 상처, 괴로움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막 찌그리고 짜증을 팍팍 내고 있어.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쁘게 여기며 기세를 높여라. 기세를 높이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짜증내고 신기하네요. 사람은 영이라서 내가 이쪽 가서 짜증내고 저쪽 가면 저쪽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기쁘게 여겨라. 항상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의 상처, 짜증, 괴로움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올려. 그래서 기도가 원어로 올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요. 근데 내용도 실제 번제로 올린다. 그래서 그 번제란 말이 올린다. 올린다. 기도가 거기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경기를 나가는데 상대편한테 막 뭐가 안 돼가지고 막 신경 찌고 얼굴 뭐가 안 되는 표정을 막 짓고 나가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못하더라도 얼굴을 밝게 합니다. 지금 이쁘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잘할 거야. 나는 이제 너 이거만 휘둘면 된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세를 압도하니까 이기는 거지. 기세부터 지고 가면 그 사람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거기만 그렇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위풍당당하게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상처는 하나님께 올리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입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위기를 만난 성도가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짜증만 내고 슬퍼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면서 뭘 합니까? 정확하게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안 구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 구해 지혜 없어도 되는, 안 구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회개할 것 없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회개할 것 없는 사람도 신기하게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천국 갈 때까지 조용히 목사님, 스포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다 회개할 건 많아요. 없다? 회개할 건 없다? 그건 절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뭘 해야 되는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계약할 것은 계약하며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한 사람에서 잘해서 못 받은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으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바로 뭘 당했냐?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습니다. 위기를 당해버렸어요. 성경에 어린 시절에 다윗이 홀로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단 말은 형들이 7명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용기가 많아서 그랬냐?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무리 옛날이라도 절대 사자하고 곰하고 누가 혼자 싸우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혼자 싸웠다는 것은 그 형들도 안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시기를 받아서 자기한테 기름 부어줄 것 같았는데 선지자가 저 막내한테 주니까 이 형들이 다 시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사무엘 같은 대선지한테 이제 기름 부어 받았으면 나는 이제 고통도 괴로움도 없을 거야. 이제 술술 잘 풀려야 돼.
이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위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려고 홀로 싸워야 했다. 예,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주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성도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밤낮 하나님 나는 어떻게 양 좀 지킬까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다윗이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양을 치려면 때로는 어리도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생긴 것이 물맷돌입니다. 예. 그 가죽끈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마치는 것입니다. 예. 목동들이 실제 이것을 하는 것을 시연해준 것을 어떤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느 정도 속도가 나왔냐면 약 한 150km도 나온다고 합니다. 잘 던지는 사람은. 그러면 돌멩이를 갖다가 이만한 걸 갖다가 150km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으면 뼈도 박살나는 거예요. 예, 강력한 무기죠. 문제는 맞힐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서 못 맞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맞췄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엄청난 훈련 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나중에 그 골리앗을 갖다가 물맷돌로 딱 이마에 맞추죠. 다윗이 실력이 없는데 우연히 물맷돌을 써가지고 맞췄다. 절대 성경 그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훈련한 것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회개하면서 개혁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 며칠 전 제 컴퓨터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가슴이 뜨끔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십수년간 설교자로 모은 것을 다 거기다 넣었기 때문입니다. 예, 다행히 컴퓨터가 부팅이 됐는데 하드 큰 게 하나가 날아가 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더 철벽했습니다. 하드가 고장나 버리면 고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3테라짜리인데 3000기가짜리인데 목회자료가 다 날아간 줄 알고 가슴이 철벽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작년에 우연히 컴퓨터 전자제품 하드 하나를 새 거를 사가지고 추가한 게 있는데 거기다 자료를 목회자를 다 놔둬버린 것이었어요. 옛날 그리고 그 옛날 하드 구형 하드에는 영화 같은 것만 예, 안 보고 나중에 혹시 볼까 해가지고 영화 받아놓은 것들 그쪽에만 다 놔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만 날렸는데 예, 그래서 목회자료가 하나도 손실이 없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남들은 우연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으로 주신 것.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된다 깨닫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것을 우리는 먼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1절 그 밑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예, 왜 마음에 심겨졌냐면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양피지 두루마리예요. 다 성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암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복을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중세 유대인들은 게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거대한 큰 성벽에다가 큰 벽, 성벽도 아니고 벽에다가 벽으로 둘러싼 좁은 거주구역에 유대인들이 중세에는 강제로 이주당해 살았습니다. 한 2차 대전 정도까지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분리된 공간에서 항상 경비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해진이로부터 해질 때까지는 해가 뜰 때까지는 아예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고, 낮 지역으로 개토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붉은색의 뾰족 모자를 씁니다. 붉은색 뾰족 모자, 이게 영화 보면 가끔 나오죠. 유대인이라는 표식입니다. 유대인. 억울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개토막을 왔다 갔다 갖춰지는 것도 억울한데 그 감시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월급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다 지불해야 됐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개토학 상황은 그럼 좋냐? 절대 안 좋았습니다. 이탈리아 베니스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빈민가보다 4배 더 많이 밀집돼서 살았다. 그 빈민가가 한 평이라면 그 한 평에 한 사람 산다면 그 한 평에 유대인들은 4명이 살 수밖에 없었다. 바르샤바 기록에 의하면 한 가구당 평균 15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고 좁은 방 하나에 6, 7명이 부대껴 살았다. 그러니까 옆에 형제들 사는데 여기서 한쪽은 애 낳고 키우고 다 하는 거예요. 한 방에서. 위생이 좋았겠습니까? 절대 안 좋죠. 식량이 많았겠어요? 없습니다. 항상 굶주림과 극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야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멸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구한 것이 뭐냐? 오늘날 유대교육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운동, 그들이 말할 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그런 교육이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것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미국 변호사 시장을 잡아버렸습니다. 변호사 시장의 주류가 됐죠. 왜? 그들이 말하길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율법도 법이에요. 일반 세상법이 너무 쉽더래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잘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 말입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5살, 6살 그런 애들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IQ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변할 줄 알고 연구를 했더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애들은 IQ가 박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보면 한국 사람보다 IQ가 훨씬 낮습니다. 태어날 때 측정하면. 그런데 커서 보면 훨씬 똑똑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맞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그 기본이 하나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더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예. 갑자기 비교를 합니다. 낮은 자는 뭐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예.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가난한 자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난한 자가 조금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조금도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교만하지도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이것이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수 식구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 많지만 절대 기죽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우리의 힘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그릇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화의 과정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성파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축복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게 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등감 갖지 말라. 당당해라. 예. 왜? 인생 아무리 잘났어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말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당당함과 겸손. 예. 이와 비슷한 것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있습니다. 예, 각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딱 자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You can do it. 그것만 강조해요. 예, 우리 옷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말 써져 있죠. 예,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앞에 왜냐하면 반드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 있어야 되는데 빼고 요 말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하면은 교만한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창조 기사, 창세기에서 인간 창조 기사를 가르칠 때 이것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걸 핵심으로 가르칩니다. 여기서 뭘 가르치냐? 첫 번째 주어 여호와 하나님. 인생 아무리 잘났어도 주인은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땅의 흙으로. 예. 사람을 만들 때 그냥 흙이라고 하지 않고 땅의 흙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예. 원어를 지역하면 그 땅에 있는 먼지로, 예. 먼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널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으니까 내가 사람이 된 거다. 이걸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 그 땅에 있는 먼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다. 마찬가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전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존재다. 먼지다, 먼지.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별 볼일 없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 가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예.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무턱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돌아서 위기 가운데 성도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세 번째는 당당함과 겸손.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라. 그러나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2절 축복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잠시만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이긴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움입니다. 위기죠. 예.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위기를 대처하는 성도들의 자세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성화의 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뭔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이 시련을 믿음의 전투로 여기고 싸움으로 여기고 밖으로는 기세를 올리면서 내적으로는 회개하고 개혁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전진해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고 동시에 겸손해야 된다. 당당함과 겸손이 조화가 돼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고 그리고 또 겸손함으로 전진하여 천국을 침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고 오는 세대 대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며 이 땅에 더욱더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위기를 대처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사 이 위기 때에 우리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받아 그리고 또 겸손함으로 더욱더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이 말세의 때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잘 분별하고 꼭 붙잡아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복음의 증인들,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